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세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오늘 이 2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이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과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물었던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본문과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답변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될 세상의 종말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청중인 그 유대인들, 이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께서 모든 왕권을 쥐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것만 봐도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이 오늘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끝을 말씀하시는지 아마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보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더욱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1차적인 청중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그 전쟁을 하는 방식이 자원 싸움이었는데요. 성을 두르고 포위하면 이 성이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립된 성에는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막대한 병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시간을 이렇게 끌게 되면은 성 안에서는 점점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말라 죽든지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 주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는 것, 성 내에 있는 자들은 그 성에서 나가야 하고 성 밖에 촌에 있는 자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주후 6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0년 후인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11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었으며 9만 7천여 명의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상황이 그림으로 이해되기 쉽게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마사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해 근처에 위치한 이 자연 요새는 원래 헤롯의 요새 중 하나였는데 주후 60년 유대인이 1차 반란을 일으킬 때 로마군으로부터 이 요새를 빼앗고 주둔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후에 이 마사다는 유대인들의 최후의 저항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실바 장군은 마사다 주위에 8개의 진지들을 배치하고 15,000명의 병력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저항군은 1,000명도 되지 않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마사다의 지형이 아주 우뚝 솟은 산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이 다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천혜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제가 성지순례를 할 때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네모로 로마의 그 군대들이 진영을 이루었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뒤편에도 이렇게 로마 군의 진영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투석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성벽을 부시려고 시도했던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사다의 지형 특성상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고 로마군은 3년의 포위 끝에 이렇게 성의 서쪽에 이렇게 흙으로 쌓아서 3년 동안 이 토벽을 쌓아서 진입로를 만들었고 또 이렇게 진입로가 완성되고 나서야 이제 마사다의 성벽을 이제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마사다에 남은 유대인들은 거룩한 죽음을 위해서 먼저 남자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고 또 10명을 제비 뽑아서 10명의 남자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남자들을 죽이고 또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명이 9명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한 명이 건물과 남아있는 곡식을 불사르고 자결했다고 합니다. 곡식까지 불사른 이유는 우리들이 굶어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그 강한 정신과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게 처참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자결을 한 다음날 로마군이 이 마사다에 진입을 했을 때 이 광경을 보고 정말 이들의 이 민족성 그리고 이들의 강한 정신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군인들이 마지막 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 훈련 코스가 바로 이 마사다에 올라와서 선서식을 하면서 더 이상의 비극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No more 마사다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그 비극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야 한다는 것,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그 힘든 상황에서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가 더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펠라 지역으로 몸을 숨겼고 살아남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거의 200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이방인의 통치 아래 있어 왔으며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슬람의 그 황금 사원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언이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멀리서 그 산봉우리를 볼 때 가장 높은 봉우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봉우리에 오르기까지 그거보다 작은 여러 개의 봉우리들과 계곡들을 건너서 그 가장 큰 봉우리를 오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그 다가올 종말의 모형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본문의 25절부터 33절에 되기까지 세상 마지막에 있을 그 주님 재림의 징조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좀 찝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되는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이 1월 성신의 징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한 예언의 말씀에서는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체에 우리가 볼 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구가 약 23.5도 기울여져서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만 틀어져도, 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이 궤적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 타 죽게 되든지 얼어 죽게 되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변화가 있게 되리라 하니 우리가 지금껏 겪은 자연재해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도 이렇게 전 지구가 난리인데 그때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무시하며 지나갈 수 없는 아주 큰 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 지구적인 재앙과 환란 끝에 주님이 하늘에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가 알 수 있게, 그 누구도 저게 누구야? 라고 할 수 없게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6절과 2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온 세상이 분명히 알 수 있게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예언된 것을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이 모든 방언 각 모든 나라가 볼 수 있게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구속의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잠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에 임하시는 공중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부름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불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행한 그 사역들로 인한 상급을 받게 되는 자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공중 재림 그리고 휴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그 이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1등, 2등, 3등 그 트로피를 받게 되는 그 단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급을 받는 심판이 끝난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7년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고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핍박과 환란을 유대인들이 다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의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라 불리는 큰 전쟁이 있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종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이 7년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한 번 더 군대에 둘러싸이게 되고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 70년 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 때도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세상 마지막 때를 함께 봐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날 때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알기에 다른 나무들보다 더 늦게 싹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던 이 누가복음은 단지 이스라엘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닌 모든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의 그 모든 정세들을 보면서 그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파악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근 2000년이 다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환란기가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뒤늦게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유대인에게 일어나는 싹을 보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32절과 33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어느 세대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한 세대를 40년 단위로 우리가 봤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인 약 주후 30년 정도가 기점으로 40년이 흐른 그 주후 70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함락되면서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지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말하는 이 세대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교회 시대라고 보게 된다면, 교회가 들림받아 주님과 공중에서 만남으로 교회 시대가 마치게 되는 때와 맞물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세상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며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되는 교회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즉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이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유효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그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신약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근간이었고 사역의 동기였고 위로의 제목이었으며 소망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의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고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은 많은 가르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물론 그들의 가르침이 배울만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참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참고하고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하늘에 올리와 가신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같이 펼쳐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같이 펼치셔서 같이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좀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일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이후의 일들도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리라는 것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을 뜻밖의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덫과 같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이 자율학습이지 절대 자율이 아니었죠. 강제였습니다. 그냥 집에 갔다가는 다음날 어마무시한 뒷감당을 해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 수업 시간에도 이 자율학습, 자습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자습을 시켜놓고 교실을 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몸이 근질거리고 조금씩 입이 근질거리고 잡담하고 싶고 장난치고 싶은 것이죠. 조금씩 잡담이 시작되고 장난이 시작됩니다.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절대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잡담이 깊어지고 장난이 깊어지면서 한창 재미있을 때 방심하게 되고 꼭 그때 선생님이 등장을 합니다. 항상 꼭 선생님을 뜻밖의 마주하게 되고 체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방탕함과 술 취함에 놓여져 있고 이생의 염려만을 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말 그대로 뜻밖의 맞이하게 되는, 너 나와 하고 딱 걸리게 되는 그런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방탕함에 빠져 있고 술 취함에 빠져 있고 생활의 염려로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보다는 사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죄를 지적하고 형벌을 말하고 회개를 선포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기복신앙으로 흘러서 그저 이 생에서 잘 되는 것, 성장하는 것,
이 번영신학이라 불리는 이 성공에 빠진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을 찾으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시리라는 그 말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고 우리가 그 말로 서로 위로하며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방탕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 것을 염려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면, 그날이 임박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구속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껏 말한 것처럼 그 심판과 그 환난의 때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과 번영, 발전을 주님께 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믿지 않고 있는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나의 이웃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구해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지만 또한 이 말이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학창 시절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숙제가 밀려본 적이 있으신지요? 숙제를 안 한 날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갈 때부터 마음이 불편합니다. 수업 시간 전에 어떻게든 숙제를 마무리하려고 아침 시간에, 쉬는 시간에 막 닥쳐가지고 숙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수업 시간이 시작하기까지 숙제가 안 끝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을 뵈기가 두렵고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되죠. 죄인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숙제를 다 마친 상태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을 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미소를 띄우는 여유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학교 가는 그 발걸음부터 당당합니다. 쉬는 시간에 마음 놓고 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분명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잘 되고 얼마나 잘 사느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을 것이냐, 내가 어떤 체험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진 영혼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주님 모심이 임박해져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청중들보다 더더욱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말세에 주님 오실 때 더 가까운 지금 우리들이 더더욱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분명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더더욱 깊게 생각해야 할 말씀일 텐데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오심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어두워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마터면 뜻밖의 주님 만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십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이 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같이 펼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그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